우리는 근래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 중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야고보서를 읽는 분들 중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다소 의아하긴 했는데요. 이유를 잘 생각해보니 야고보서의 몇몇 말씀이 오해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전 묵상 본문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현재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현재 네가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걸 보니 애초에 믿음이 없었구나. 이것은 야고보서의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럼 행함이 완벽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은 믿음과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 합쳐진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속 시원하게 밖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문제겠죠. 이때의 신앙 공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면 이 순간 믿음과 행함 사이에 괴리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 괴리가 우리의 의지로는 잘 교정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찔림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찔림을 견디다가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믿음과 행동을 어울리게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의 행함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신앙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는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소화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절반의 믿음 두 번째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절반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믿음입니다. 현재 믿음을 가진 분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도 고백하는구나. 이 말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아침 저녁마다 드렸던 신앙 고백 같은 기도문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의 고백이 가장 기초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인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귀신과 차별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을 존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존재의 믿음은 절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그 행동으로 의로움을 검증받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믿음은 행동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라는 동일한 인물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말씀과 반대 아닙니까? 얼핏 보면 같은 성경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이 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답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랜 유대교 전통을 따랐다가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답과 이 강박 사이에서 양극단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답을 강하게 외치는 자들은 열심히 행동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려질까 싶어서 행동을 기피하거나 이미 믿음을 가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유대교의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극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을 말해준다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상대가 어느 극단으로 치우쳤느냐에 따라 가르침의 핵심이 달라지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행함의 강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정답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반면 야고보는 믿음을 가져서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느슨함으로 인생을 대충 살고 사회와 이웃에 무관심하며 자기중심적 삶으로 돌변한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이유를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고민으로 넘어와 봅시다.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고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이 말은 존재의 믿음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존재의 믿음은 이미 끝난 문제이고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고 순종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믿음은 존재의 믿음에서 관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다는 믿음이 존재의 믿음이라면 관계의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떠올린 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믿음과 관계의 믿음이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스도인 외에도 많은 대상이 믿고 있습니다. 무속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타종교도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관계의 믿음입니다.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산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계의 믿음이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불이 붙기 시작하고 삶이 너무 괴로울 때 그 관계의 믿음에서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게 만들고 혼탁한 세상에서 맞바람을 맞아가며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고 주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끝으로 야고보는 아브라함 외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한 명 더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서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가 왜 기생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성의 인권이 없던 고대 시대에 얼마나 그녀의 삶이 보잘것없었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인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구약성경 여호수아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왔다가 발각되었을 때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숨겨줌으로써 정탐꾼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험을 감수하고 정탐꾼을 구해준 이 여인의 행동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위인이든 당대 최고로 무시받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이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런 주님이어서 제 평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은 존재의 믿음만 갖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편견들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작은 선물, 큰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긴 작은 믿음의 발자취도 하나님께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믿음입니다.